드디어 담화하는 시간이 다가왔네요. 2달 전에 오늘이 담화라는 걸 알고 어떤 주제로 할까, 어떻게 준비할까 부담이 좀 많이 됐는데 오늘 휴가 시즌이라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올 분들은 다 오셨네요. 보니까 담화가 즐겁고 재밌어야지 되는데 그 여름 방학 내내 놀다가 개학 하루 전에 방학 숙제 다 하고 그림 다 쓰는 그런 심정으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담화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좀 엄숙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럼으로써 혁신적으로 오늘 중간에 담화 길이는 한 15분이 안 되지만 중간에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봐서 중간평가를 받아서 재미가 너무 없고 지루하다라는 분이 5분만 의사를 표시하면 서둘러 담화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서가 없고 많이 부족한 담화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있는 또 그런 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들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제 담화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겨울밤 화로에서 정담을 나눌 담화의 제목은 I have no man, but the road is faithful 이라는 내용입니다. 많이 익숙한 내용 아니십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거는 6월 26일 스테파니장 자매님이 담화 제목 주는 밑부사라는 제목과 7월 3일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 제목 I have no man 이라는 두 제목을 합친 그런 제목입니다. 주는 밑부사라는 말을 영문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얘기를 영어로 그대로 나온 그 KJ 그 영어 성경에 But the road is faithful 이라는 그 주는 밑부사 내용과 그러니까 스테파니장 자매님 담화 제목과 그 다음에 김웅재 형제님 담화 제목을 합친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에서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이냐라는 얘기한 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 두 담화에서 상당히 큰 감동과 울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담화는 담화에 대한 담화. 책을 읽고 감정, 소감을 쓰는 독후감이 아닌 담화를 듣고 그 소감을 쓰는 청후감.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김웅재 형제님 담화에 대한 소감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는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는 치유의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웅재 형제님은 이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이야기를 통해 베데스다 연못 주변을 묘사하며 자신의 복만 빌고 있는 이기적인 현대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이야기를 통해 종교 마피아들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I have no man이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38년간 병을 앓은 중풍 환자의 말을 통해 소외된 민중, 축제로부터 은혜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친구도 이웃도 종교인도 사회도 국가도 이 병자를 방치했고 그에게 무심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이 병자에게 쌓인 것은 무관심에 대한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분노뿐입니다. 김웅재 사제님은 이 병자의 분노를 통해서 우리와 교회와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웅재 사제님은 이 병자 이야기를 통해 혼자 묵지 말고 같이 묵자라는 묵자 사상을 말씀하시며 나눔의 정신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웅재 형제님을 보면 누구나 형님과였던 20대 우리의 모습을 소환하게끔 하는 그런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김웅재 형제님을 보면 민중을 사랑하고 민중 해방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 체게바라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한 열정을 현실에서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2000년대 중반에 이민한 이민 가장으로서 고달팠던 그런 삶을 알게 되는데, 저도 같이 그 시기에 이민을 했고 또 동갑으로서 동명상련을 느끼게 돼서 더 우리 김웅재 형제님한테 친밀함을 느끼게 됩니다. 김웅재 형제님을 담화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특히 I have no man이란 말을 발굴해 주셨는데, 이 말은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계속 진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요. 김웅재 대한 질문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재미가 없고 중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5분 이상 있으면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의사를 표현하는 분은 신고 있는 양발을 벗어서 입에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5명이 계시면 안 계시는군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둘람 역사상 길이 남을 명담화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담화에 관한 소감입니다. 스테파니 장 자매님은 주는 미쁘사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를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기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안 일어난 모든 일까지 일어나게 하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 안 된 모든 일까지 그 일이 일어나게 함을 주시니 우리는 모두 가능성 있는 모든 일에 도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하느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이런 스테파니 장 자매님에게 도전과 용기의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파니 장 자매님은 우리 아둘람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 용기를 갖자, 소망을 갖자, 도전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난에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악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의 믿음은 최고의 사랑이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난도 이길 용기가 생긴다는 이런 생각은 사실 평소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저 반대편에 뉴욕에 저와 생각이 같은 그런 동지가 있다는 부분들이 그날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날 신성란 집사님이 사회를 보시는데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담화 내용이 이동규 형제가 딱 좋아할 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의 생각과 같아서 만주벌판에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동지를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스테파니 장 자매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둘람 온라인 공동체의 인싸이시고 뉴욕 교민사회의 셀럽이신데,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신다는 게 저한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은 인내와 소망에 관한 말입니다. 제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와서 초기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국 객지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없었고, 처음 온 뉴질랜드의 서포트 시스템은 저한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strong, I have no man,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웅재 형제님의 담화 제목이 저한테 특별히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은 38년의 병자의 처지가 그 당시 저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건
그저 견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악전고트 끝에 그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돼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감사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뉴질랜드의 맑은 하늘을 쳐다보며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 견디는 수준에서 용기 있게 도전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담화가 저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담화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두 줄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준비 안 된 모든 일까지 그 일이 일어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능성 일에 도전해야 한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내와 소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됩니다. 이상으로 많이 부족하고 두서없는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경 형제님. 이민자 저도 잠깐 그렇게 한 4년 정도 그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요. 이민자의 그 고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나눈 시간에 이런 이민자의 고뇌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지금 현재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그 신선왕 형제님, 이영자 자매님, 양보영 자매님, 박정희 형제님, 이현희 형제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그 담화에 이어서 그 시편 성서 들으시면서 묵상하신 뒤에 아까 제가 호명한 그 형제님, 자매님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시편 성서 들으면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은 지하는 든든한 사람이여 영원 후구 우뚝 솟은 시온 산 닮았소라. 주님이 감싸주는 영원한 백성이여 산들이 불러주는 예루살렘 닮았소라. 의인의 땅 더럽히는 악한 권세 몰아내 비뚤어진 거짓생일 악인들 벌하소서. 선하고 정직한 자 주은혜 베푸소서. 주여 이 땅 위에 평화를 베푸소서. 예, 우리 김웅재 형제님과 스테파니 장 자매님은 굉장히 좋으시겠습니다. 예, 그 후원 회장 오늘 납시했는데요. 앞으로 잘 관계를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성남 그 형제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제일 가깝게 사시는데. 예, 제 새 양말 좀 신고요. 죄송합니다. 그 입에 물을 내니까 양말이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잠깐 얘기할 게 있어요. 아니에요. 너무 제가 농담이고. 아니요.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특히 또 최재구 형제님 찬양 놀랬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그 담아하신 내용이 사실 저도 공감이 가죠. 저도 한 30년 전에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 연고자 하나도 없고,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공항에 딱 도착하면 뭐부터 해야 되나 이제 정말 막막했죠. 그런데 전혀 예기치 않은 분이 공항에 그 차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깜짝 놀랐죠. 저는 정말 I have no man, 아무도 이 뉴질랜드 이 섬바닥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어떻게 아셨는지 기가 막힌 정보력으로 차를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도착 첫날부터 뭐 슈퍼장까지 볼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정말 아무런 도움 받을 곳이 없을 때 정말 I have no man, 그것도 낯설은 땅에 뭐 아무것도 뭐 정보도 부족하고, 그럴 때 그 작은 도움이 정말 얼마나 크게 저에게는 도움이 됐는지 힘이 됐는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작은 도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그 두 분의 담화도 제게 큰 은혜가 됐고요. 오늘 또 이동규 형제님이 다시 한번 그걸 정리해서 리마인드 시켜주셔서 아주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사소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꼭 적절한, 꼭 필요한 때에 그 작은 배려,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다시 좀 확인이 되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재 자매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예, 준비 안 되셨으면 그 양보영 자매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말씀할게요. 저는 미국에 와갖고 사실은 미국에 온 지가 42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오자마자는 뭐 처음 와서는 한 몇 년은, 한 2, 3년은 뭐 가끔 가다 갔죠, 교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꼭 교회를 가야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이민 생활이 힘드니까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제 뭐를 갖다 해달라고 약속을 하면서, 내가 그러면 주일 성수를 하겠다. 절대 교회를 빠지지 않겠다. 여행을 가서도 꼭 교회를, 여행지에서도 가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의 소원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교회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얼마나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죠. 조그만 거부터 큰 것까지. 제가 또 살고 있는 곳이 맨하탄이다 보니까, 맨하탄의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에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진짜 모든 박사들이 다 있어요. 각종 분야의 박사들이. 그러니까 아프면은 뭐 의사, 또 아기가 어느 학교 들어가려면은 어디 교육 박사, 어느 학교가 좋을까요? 그런 것부터 문의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교회에 문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아들도 잘 키우고 굉장히 또 잘 지낸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잘 지내냐면, 여기 오면은 친척이 없잖아요. 저는 혼자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우리 패밀리가 이민 온 게 아니라, 저는 갑자기 회사 다니면서 서울이 너무 그 당시에 너무 싫어가지고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일본에서 미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뉴욕으로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혼홀단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민도 아니고 그때 불법 체류자죠. 불법 체류자로 제가 3년을 살고, 3년 안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운이 좋아가지고 영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3년 동안 하았는데, 그러니까 친척이 없으니까 교회가 친척이에요. 친척이 그걸 나의 울타리가 되어준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그리고 너무 이제 하나님 믿어서도 좋지만은, 우리 교회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가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거기가 굉장히 감리교회인데 뭐 그냥 나는 굉장히 지금 복음주의로 바꿨고 내가 믿습니다. 성령파지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인데 거기서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은 다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친척이 제가 없지만은 주일마다 또 그 교회가 좋은 점은 뭐냐면 매일 구역 예배를 해요. 매주. 그러니까 항상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매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척 집에 이제 누구 생일날 갔다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여기로 오니까 얼마나 재미납니까? 주일마다 친척 집에 가서 저녁 때까지 먹고 가는 거예요. 점심은 교회에서 먹고 저녁은 또 구역 예배 가서 먹고.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 가면 예배를 잠깐 보고 한 30분 보고 한 4-5시간은 이제 계속 같이 정말 재밌는 뭐 사회 돌아가는 거 뭐. 근데 거기 담화가 또 이 아둘람 공동체 같이 굉장히 재밌어요. 말도 못하게 그 박사들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대부분 많이 이제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콜롬비아나 외국에서 다 유학생들이 한 50% 차지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하여튼 재미있게 지내고 하여튼 간에 저는 하나님을 그래서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찾았을까? 이민 사회를 왔으니까 하나님을 갖다 만난 거가 더 빨리 만날 수 있었고 또 내가 여기에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근데 제가 보면 맨날 사람들한테 얘기할 적에 뉴욕에서 제가 전도할 적에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이 뉴욕 제가 맨하탄에서 전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길거리 전도할 때 이제 보면 어디서 왔냐면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투어리스트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제가 유명한 거리에서 타임스퀘어니 뭐 NIU 근처 이런 데서 하니까 거기 다 만나는 사람 한 50% 이상이 투어리스트거든요. 그럼 너 투어리스트한테 전도할 적에 이 뉴욕은 굉장히 홀리스피릿이 강한 곳이다. 여기 온 김에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뉴욕이라는 데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보면은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막 뉴요커들은 막 전도할 적에도 전도지도 안 받고 막 나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그것도 다 감수하면서 갖고 있고 근데 투어리스트들은 유럽에서 온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그냥 가만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렇게 가만히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제가 하여튼 사람들을 좀 감동시키는 힘이 있거든요. 전도할 적에는. 그래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재미나게 뉴욕에서 하나님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잘 다른 들었습니다. 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재 자매님 준비됐으면 말씀하시고 안 됐으면 그 박정희 형제님 잠깐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정희 형제님. 예. 예. 네, 오늘 이민 온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예. 저도 이민 온 횟수는 꽤 오래됐는데 오늘 특히 이동규 형제님 해주시는 말씀 중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다 언제나 공부를 하러 왔던 직장을 잡아서 왔던 여기서 새로운 터전을 또 마련하고 애들을 키우고 하는 일들이 언어의 장벽도 있고 또 정보의 부재, 네트워크 없는 문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서밴티지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기 거 먹고 사는 걱정 그리고 어떻게든지 생존하는 거 그것만 해도 힘든 상황이죠. 그것만 해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을 통해서 이런 다른 이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때 그 먹고 사는 그 세계보다 더 멀고 더 높은 그런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소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얘기하는 동안 또 통계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통계 얘기를 드리면은 그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 한 25% 될까요? 그런데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는 80%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 분들이 많이 오셨을 수도 있지만 또 이민 생활을 한 중에 그 종교의 힘이라고 하는 것, 또 종교 공동체를 통한 그 지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민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달라진 점은 옛날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고생 각오하고 오신 분들이고,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고 어느 정도 진짜 준비도 많이 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옛날에는 뭐 우리가 나처럼 어려운 사람 없다, 그런 식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한인들의 그 이민자들의 그 종교 공동체도 그냥 우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 지역 사회를 위해서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고, 또 우리가 그런 자세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런 때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20%, 30%의 기독교인이 가서 70, 80%의 기독교인이 되는군요. 예. 이현희 형제님도 처음에 그 남아공에 가셨을 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이제 얘기 들었는데, 좀 뭐 오늘 말씀 괜찮죠?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예. 전 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국서 고생을 더 해가지고요. 이민 와서 고생을 했다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오늘 그 최재구 형제님 그 찬송하실 때 반주가 안 나왔는데 오히려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반주 없이 한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이민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이승용 형제님은 그래도 이렇게 본의 아니게 가족들이 떨어져 계신데 또 참 마음이 짠하실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말씀 나누면은. 예, 위안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근데 이동규 형제님 담화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담화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다행히 오늘 스테파니님하고 김은재 형제님 나오셔서 망정이지 두 분 중에 한 분이 안 나왔으면 이게 뒷담화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 두 분이 다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제가 좀 역시 아둘람의 힘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들으면서 이렇게 또 담화를 하시는구나. 이 담화의 참 진보 발전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민 생활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다들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방금 뭐 박정희 형제님 말씀대로 각오를 하고 나온 게 돼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이민 생활 하면서 미안했던 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남은 가족들한테 이게 이민을 하게 되는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민한 분들 중에 내가 뭔가 뭐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떠난다는 것도 있지만은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의무들을 다 하다가는 내가 지금 내 앞길을 못 보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한국에 있으면서 내가 져야 될 의무들을 어느 정도 접어두는 그런 역할을 또 이민이라는 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도피일 수도 있는데, 그래 그걸 뭐 도피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걸 좀 접어둠으로써 남은 사람들이 뭐 달리 고통을 받지는 않더라도 어떤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나와 있으면서 뭐 그런 면에서 덕을 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제가 항상 미안함을 또 갖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승남 행전이 말씀하셨던 그 뭐 왔던 올 때 아무도 없었다는 거, 저도 뭐 거의 그런 편이었는데, 그 양부영 자매님 그 혼자 이민하셨다고 했잖아요. 외롭다고 하셨는데 네. 한편으로는 참 수월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민 왔을 때 첫째 딸이 딱 15개월 정도 됐을 때였고, 17개월. 둘째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됐을 때 왔어요. 93년도 11월 달에 태어난 애를 데리고 94년 1월 달에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참 와가지고 또 오자마자 2달 만에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거 이제 붙였는데,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뭐 애를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나온다는 게, 또 특히 이제 뭐 한국은 뭐 썩 좋아하는 문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 남편이 가장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장이 일하는 무게가 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차라리 혼자였으면은 어느 정도 수월했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딸려온 가족이 없었더라면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을까? 나 혼자였으면 마구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이민 사회라는 게 좀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은인이라는 말을 참 좀 많이 들었어요. 좀 이렇게 좀 제가 은인이라는 말을 한 분도 있고 들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은인이라고 표현한 분들 중에 정말로 그 이렇게 뭐 완전히 보따리 장사만 했으니까 영업을 나가야 되는데 차 기름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차 기름값 한국 돈으로 뭐 10,000원, 20,000원 그 정도 빌려준 분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가지고 그 애들 둘 대학 갈 때 제가 대학 등록금 제가 다 내줬어요. 지금도 그분이 좀 평판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이민자들 이렇게 퍼밋 업무를 하시는데 그게 좀 뭐 제때 안 나오고, 좀 사정 아실 거예요, 외국 사는 분들은. 그 일이 이게 또 뭐 이렇게 잘 안 나오고 이러면은 뭐 욕 먹고, 또 그거 뭐 떼먹기도 하는 것 같고. 근데 평판은 좀 안 좋은데, 일단 저는 흉을 안 봐요. 제한테 은인이었으니까 그 10,000원, 20,000원도 뭐 이제 갓 이민 온 사람을 뭘 믿고 10,000원이 아니라 1,000원도 못 빌려주죠, 사람들이. 그런 면도 있었고. 근데 제가 또 저한테 은인이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그냥 뭐 연락이 안 되고 뭐 떠나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뭐 갑자기 어느 날 싸늘하게 뭔가 뭐 나에게 무슨 오해가 있는 건지 뭐 싸늘하게 대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거면은 저 은인이라는 말은 왜 하나? 우리가 왜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쩌고 하는 게 왜 구원자, 뭐 은인이 아니고 신,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건데, 제가 살면서 은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혹시나 당신이 나한테 어떤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나는 적어도 어느 정도, 뭐 보통 사람은 내가 10번을 봐준다. 그러면은 당신은 내가 100번은 봐주겠다.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쓰는 말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쉽게 은인이라는 말, 뭐 구원자라는 말, 이런 말을 내뱉는 사람들을 제가 좀 자주 보거든요. 그럼 연락 안 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또 그냥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하죠. 아유, 또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연락도 못 할까. 그래도 한 번쯤 연락을 줄 만은 한데. 근데 또 반면에 이렇게 무슨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둘람 식구들은 일단 뭐 또 제가 제 말을 번복하면 안 되니까 뭐 막 살던 저한테 또 은인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조금씩 잘못하시더라도 제가 다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욕도 좀 자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소한 제가 잠깐 얘기로 말씀드리면요.
예.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요. 한국에 정말 그 당시에는 80년도에 제가 막 왔거든요. 79년도에 떠나가지고 80년도 초에 여기 들어왔는데 79년도에 제가 파리로 갔어요. 도쿄에서 먼저 파리 가서 파리에서 한 달 놀다가 다시 뉴욕으로 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한국을 너무 싫어해서 떠났기 때문에 막 뉴욕 오니까 너무 즐겁더라고요. 나를 모르는 데서 사는 게 모든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세상에 어떤 데 가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그때 또 20대니까 뭐 오자마자 맨하탄에서 나는 뭐 어렵다 뭐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클럽에 가서 놀고 엄청 재미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들과 산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고 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는 맨하탄에서 굉장히 즐기고 살았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근데 사람들이 20대 때는 좀 놀아봐야 돼요. 놀아봐야지만 인생을 좀 알지. 뭐 아주 심하게 이제 고생을 하거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하거나 안 좋은 것 같아요. 해볼 거. 보통 사람이 하는 걸 다 해봐야 돼. 뭐가 어떻게 생겼나를 다 속성을 알으면 이제 되는 거고. 또 우리 교회가 또 굉장히 진보 교회였어요, 거기가. 그래서 막 우리가 촛불 시위도 한국에서 하면은 여기서도 또 같이 했어요. 그 같은 교회에서도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진보된 것도 많은 걸 배워가지고 이 정치에 대해서 거기는 굉장히 누구 대통령이지. 하여튼 그 당시에 막 박정희를 갖다 막 싫어하고 또 그 다음에 누구가 됐나. 하여튼 전두환이도 너무 싫어하고 전두환 타도할 적에 우리 교회에서 막 광주 사태 영화 보여주고 막 이런 교회니까 아주 그 한국을 굉장히 신랄하게 잘 아는 교회에서 내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소소한 얘기가 감동도 주고 교육까지 주네요. 참 좋습니다. 이승용 형제님, 제가 그 다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가능하나요? 좀 준비. 예. 아니,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면 정진문 형제님, 오래간만에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회를 보면서, 마지막 주가 되다 보니까 좀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나와서 들었는데 저는 그 이민을 가보려고 생각을 했다가 저희 여의치 못한 그 사정 때문에 저는 못 갔어요. 근데 많이 들어보니까 참 그 분들 다 나름대로의 그런 뭐 사정도 있었고 가셔서 많이 이제 고생하시고 그런 거가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좀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이제 제 마음에 닿는 것들이 있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뭐 이 정도 듣는 걸로 이렇게 만족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담화자의 아주 추앙의 대상이 되시는 오늘 김웅재 형제님과 스테파니 장 자매님의 간단한 소감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웅재입니다. 이동규 형제님, 뭐가 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별로 썩 그렇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고요. 농담이고 아무튼 그 뒷담화를 해주셔서 좀 찝찝하면서도 즐겁고 이런 재밌는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저는 이동규 형제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견디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정말 인생의 명언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실제적인 말이고 현재 정말로 어쩌면 저 역시 이제 여러 어르신들만큼 그렇게 이렇게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정도 고생은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당시에 저는 아주 좀 젊은 시절이었고 또 원치 않은 전혀 뜻밖의 이민을
이렇게 오게 돼서 겪은 그 좀 약간의 뭐 어려운 시기가 좀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때를 어떻게 견뎠냐라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좀 양보영 자매님 같은 어르신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는 솔직히 그 믿음으로 견뎠다, 기도로 이겨냈다, 이 말이 솔직히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건 좀 어떻게 저렇게 저 성직자라는 놈이 저런 믿음 없는 말을 하나 이러실 수 있겠는데 솔직히 기도 저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어찌 보면 저는 오로지 그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버티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라는 심정 하나로 그때 버텼던 것 같고요. 그냥 어떻게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인내와 소망이라는 그 개념 가운데서 소망이라는 게 사실 내가 이겨야 되겠다, 인내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그 상황에 부여하는 사람이 결국 어쩌면 소망이란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삶 자체가 고통인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소망,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어쩌면 이 말보다 더 공허하고 정말 도움 안 되는 말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에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말 100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10불짜리 하나 지어주고 오는 게 그게 주님의 손길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너무 믿음 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진짜 그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항상 말씀해 주시는 우리 김웅재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어서 이동규 형제님 말씀하시죠. 예, 끝나자마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꼭 얘기해야 되는데 김웅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뭔가 한 방을 기대했는데 한 방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 15분을 준비했는데 서둘러서 한 11분에 끝났어. 문단 3개가 중간에 날라갔어요. 제가 그 얘기를 못했어요. 그게 나름 한 방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 건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거 준비했는데 얘기를 못 드리면 제가 옛날에 도박에 빠졌습니다. 그래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남들이 도박 중독에서 헤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저놈은 또 할 거다. 도박을 결국은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거를 말끔히 이겨냈거든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믿음과 소망과 이런 부분들이 그러한 도박 중독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거든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게 좀 한 방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통으로 날아갔어요. 제가 긴장했나 봐요. 하다 보니까 중간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어쨌든 그 도박을 안 하게 되는 이유가 생각이 안 나고 건실하게 사는 이유가 그 전과 후를 찾아봤더니 마음속에 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행복, 그다음에 소망, 희망 이런 게 있을 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포기하게 돼서 캐세레세라로 대부분 가죠. 경기 불황 때 사양산업이 발전하듯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인내와 소망은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제가 친밀하고 그다음에 동지라고 얘기한 두 분이 사전에 연락해 갖고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해서 평을 안 해주시니까 아까 좀 서운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양고영 자매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지가 거기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우리 스테파니 자매님도 소감을 좀 말씀하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아까 저를 이렇게 거론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뉴욕에 온 지가 43년, 만으로 42년이 넘고 이제 43년을 향해 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자체도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희망적이었다가 어떨 때는 정말 목숨을 그냥 버리고 싶을 만큼 절망적이기도 했다가 또 삶이 한 몇 년간 저는 최소한 한 12년, 13년 정도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싱글 엄마였는데 애들이 다 대학을 가고 정말 그냥 내 삶이 내가 살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그런 거를 따질 여유가 없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진짜 동생 집에 방 한 칸에 저희 식구 셋이 얹혀서 그 방이 너무 작아서 우리가 침대를 두 개를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2층 침대를 놓고 저희 큰애는 2층에 자고 제가 아래층에 우리 둘째 딸하고 이렇게 2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책상도 못 놔주고 너무 방이 쬐끔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생한 거가 얼굴에 다 나타나고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세상을 막 원망하고 뭔지 모를 그 불특정 다수에 대한 기분 나쁨. 어떤 사람은 그 사람 그냥 제가 참 감사하는 게 저를 요즘에 보는 분들이 그냥 저를 보면 굉장히 부잣집 딸로 잘 커서 평생 동안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무지무지 잘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부티 난다. 뭐 이런 말을 해주시면 제가 참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모든 사랑으로 나의 어려움을 초월했구나. 어딘가 그 찌들고 힘든 어떤 얼룩들이 저에게서 좀 사라졌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고생을 알기 때문에 저는 고생을 압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32시간씩 일하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방학이 되면은 토요일부터 그 다음 개학하기 전날까지 일주일에 72시간을 일을 하면서 등록금을 모아야 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저 NYU 비즈니스 스쿨 나왔다.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쳐줍니다. 요즘에 여기 그 스턴 스쿨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저는 뭐 겨우겨우 졸업했어요. 솔직히. 그래도 졸업생들 모임에도 가고 또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잘 봐줍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번에도 며칠 전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저는 제가 한 모든 고생이 하나님 안에서 좋은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을 우리끼리 얘기를 풀어본다 그러면 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동기 형제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애쓴 사람만이 또한 소망과 우리 삶 속의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나눈 말씀을 또 다시 이렇게 재해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오늘 찬양 정말 너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아둘람에 오고 나서 인생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픔을 같이 나눌까? 이게 지금 인생의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지성수 형제님 말씀해 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예, 저도 25년간 이민 생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예, 저는 좀 다른 사람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런 케이스도 있다. 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이민을 가셨을 때 불안하고 뭐 아무도 없고 뭐 쓸쓸하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저를 이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 속에서 갔기 때문에 예,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문제 외에는 오히려 저는 이민을 가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한국 목사들을 피하는 거였습니다. 한국인 목사들이 저놈이 저 지목사를 수상한 인간이 여기 시드니에 나타났구나. 이래서 한국 목사들을 가급적 안 만나고 피하고 주로 이제 호주 어차피 기독교이니까 호주인들 뭐 호주 교회에 속한 한국 목사들 이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갖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는 그것이 이제 유니테리안까지 뻗쳐서 유니테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니테리안을 통해서 제가 많이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희 형제님 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하시죠. 아까 손 드시는 잠깐. 예. 예. 다름 아니고 제가 정익민 형제님한테 이 동병상련을 많이 느끼거든요. 좀 비교적 똘똘한 남자들이 이렇게 좀 잘난 부인들이랑 이렇게 이민 가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정혜민 현장님 잠깐 말씀하시겠어요? 사실 오늘 주제가 밤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밤새도록 할 이야기인데. 금방 끝내겠습니다. 뭐 이제 유행어가 있어요. 한국에 살아봐라 살아봐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뭐 그거야. 아니 아무튼 스테파니는 항상 천사표 그리고 악역은 제가 다 도맡아서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뭐 아주 그냥 스테파니는 좋은데 그 남편은 못 쓰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뭐 이동기 형제님 뭐 제가 우리 김웅재 사장님 오늘 저랑 똑같이 이렇게 머리 딱 깎으시고 오랜만에 또 염색까지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한 가지 정정해야 될 것은 우리 이동기 형제님과 저는 65년생이지만 김웅재 사장님 우리보다 2살 많으세요. 그러니까 동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1살 많으시대요. 예. 1살 많으면 그냥 생일로 해서 그러면 동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딴 얘기는 없고 지금 현재 2017년도에 한국에 들어와 사는 외국인이 109만 명 그리고 나라 개수는 81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한국 제외 동포청은 없습니다만은 아마 외교부인지 뭐 국가 이 기관에서 나온 거 보면 제외 동포가 732만 명 그리고 흩어져 사는 나라 개수가 193개국 그리고 미국은 27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제외 동포가 가장 많은 나라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이고요. 4위가 캐나다입니다. 우리 박정희 형제님 살고 계신. 그리고 7위가 호주입니다. 그리고 13위가 뉴질랜드. 그런데 남아공은 등수에 아직도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이주자였다. 그리고 아둘람에도 많은 이주자들이 있다. 그런데 낯설고 물설은 타국 땅에 이민자 또는 이주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고국에서 살아갔다면 저 고생 안 할 텐데 여기 나와서 심하게 고생하고 살아왔다. 한국 사람 돈에 한이 맺혀 교육에 한이 맺혀 정치에 한이 맺혀 나왔는데 이제는 달라졌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이제 81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할지, 당신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대로 낯선 자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었는데 오늘 해가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자라 라고 한대했을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를 알아봤다. 한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81개국 109만 명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당신의 환대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규 형제님 그 담화 제목은 한편의 여행하는 그러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럼 이동규 형제님 오늘 담화에 대한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기도로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형제님. 오늘 나름 준비를 했는데 담화가 망해버렸어요. 아까 그게 빠져서 사람들이 소망과 인내 얘기는 안 하고 다 이민 얘기만 하니까 예, 어쨌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아둘람 공동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